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온산에 서는 자들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에 저희들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신 진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강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시온산에 서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시온산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저희가 이 시간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시온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전부 다 22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가을 절기가 모두 다 성취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2001년도는 나팔절, 2010년도는 대속죄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초막절, 수장절, 유대인의 초막절.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사프라고 돼 있죠. 아사프. 자, 이 아사프라고 하는 요 단어는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으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유대인을 모으는 절기는 2015년부터 2022년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모으는 절기는 2023년부터 203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그 큰 소리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는 내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2022년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마지막 절기가 바로 2022년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파벳 18번째 알파벳은 차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대에다가 요나를 붙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온산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시온이라고 읽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 한다면 찌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치온, 찌온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예레미야서 4장 6절을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치여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온산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빨리 치여우나로 피난해라, 도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대라고 하는 것은 18번째 알파벳인데, 이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비둘기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 18번째 알파벳은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그마는 대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소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 거의 육자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데요. 자, 요 시그마를 쓰고 그리고 요나, 그래서 시온, 이것도 18번째 알파벳에다가 요나에 해당되는 이 어근을 붙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헬라어로 말하는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 찌여우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헬라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둘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18번째 알파벳,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믿는 그 순결한 비둘기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요나가 나오죠. 자, 히브리어로 요나는 여성 명사입니다. 요우나, 이거는 여성 페미닌 해서 여성 명사인데요. 남성 명사로 요걸 바꾸게 되면 요운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남성 명사가 되는 것인데 지존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존자는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에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보시면 이 지존자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엘 여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우나는 비둘기죠. 그래서 위쪽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지존자,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도 역시 위쪽에 계신 비둘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나 헬라어로 보나 시온산은 역시 비둘기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시온산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시온산은 결국은 비둘기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들어간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비둘기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바로 시온산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막 울면서 그 옆에 있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엉엉 울다가 이제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6일 날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는 현 기독교단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사라고 했죠. 모사 또는 모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사나 모략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이언에다가 차대가 붙습니다. 자, 이 아이언이라고 하는 건 16번째 알파벳이고 차대는 18번째 알파벳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모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뜻하셔서 이 현 기독교단을 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현 기독교단이 예수님께서 아비벌 16일 날 부활했다고 착각하게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18일 날 부활하신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모사, 모략입니다. 이 앞에 요들을 붙여도 이것이 이제 모략인데요. 이 아이언에다가 차대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꽃이 핀다라고 하는데 꽃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모략, 모사,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이게 비밀을 함께 아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두 단어, 시온산의 단어를 살펴보고 지존자 역시 엘요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지존자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둘기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존자께서 비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둘기가 되는 것인데, 비둘기의 순결한 표가 바로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결국은 시온산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 원어의 원문 자체가 저희들한테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시온산에 서기를 원한다면 18번째 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이 설 수 있는 산이 시온산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골로새서 4장 3절과 2장 2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골로새서 4장 3절과 2장 2절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략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기별을 제가 11년째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인 기도를 하실 때 밤낮으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가? 그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삼낮 삼밤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메시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래서 요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가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그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될 때 직가라고 하는 골목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이 시온산의 진리, 인자의 징조는 바로 동쪽에서 먼저 번쩍하고 그 빛이 서쪽까지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전능자의 긍휼하심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발견하게 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진리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온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양떼들을 해쳐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디 여러분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열렬하게 탄원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 12월 10일 날 범죄하고 나서 703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저희들은 결국은 검은고를 연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온산에 설 수가 있으며, 그리고 희년의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깨닫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치는 주님의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국 이래로 없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3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분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결심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